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어노인팅에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러한 내용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고, 계명을 지킬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녀라는 단어의 헬라어 테크나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에 대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한 단어인 휘오스와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휘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양아들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요한이 사용한 테크나는 거듭남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휘오스는 지위, 신분, 법적인 근거, 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만 오늘 요한이 사용한 테크나는 출생과 기원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3장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단의 위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미래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생활을 할 것과 죄에서 돌이켜서 멀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도덕적 척도는 세상에서 바라는 척도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보다 조금 나은 삶, 그리고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더 큰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도덕적 척도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씨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성도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다음의 단락들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의 씨는 자라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할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은 거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17절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는 구절들을 통해 성도가 행해야 하는 사랑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랑의 계명들은
어디에 거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거하시도록 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오늘 우리 안에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복이 된 삶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은혜에 따라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영혼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은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내는 현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영원한 삶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거저받은 영혼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안에 쌓아두고 조금씩 꺼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소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상속받은 그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부요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조금씩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을 거침없이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사랑을 가득하게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